신명기 11장 11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하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 우리 15절 16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거기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리고 23절 그 밑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크게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에 여러분들이 또 신년 축복성회를 준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또 기도도 하고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지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은 참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할 것인데도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의 믿음도 자연적인 사람들의 믿음도 때로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삶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확실하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집회를 하기 전에 3일 전에 어떤 분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냥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자마자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팔을 부러져도 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또 이분도 믿음으로 또 세워지고 그것을 수용하고 또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 기부스를 하고 왔잖아요.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이제 집회 마치면 수술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이분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목요일 갔는데 병원에서 완전히 다 붙었다고. 할렐루야. 잘 붙었다고. 바로 병원에서 나에게 전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다리가 이 팔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회복됨을 제가 간증을 듣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더 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팔이 부러져 가지고 분명히 본인도 알고 이제 그 엑스레이도 다 나왔고 이제 수술합시다 라고 했는데 다시 찍어 보니까 팔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그 본인의 믿음은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적을 보게 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적들을 올 한 해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해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 들을 때는 다 의식하고 있어요. 딱 저 대문 나가면은 교회 대문 나가면은 그 의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24시간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그러면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 만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삶으로 기적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다. 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귀는 나의 기도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그냥 흥분이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 기울이고 있다. 왜? 아이고 네가 어떻게 잘못된 걸 찾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올 한 해 앞으로 이제 오늘 둘째 주일인데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한 해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한 해도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의 모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시고 또 모든 적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꾸불꾸불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고 감추어진 보물을 너에게 주며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그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이제 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12월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레마로 붙들면 돼요. 나의 말씀을. 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러면 나에게 유익이 없어.
이것을 내 것으로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내 것으로 해. 아이고, 이 김민철 목사는 참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것으로 잡으시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초부터 따라합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는 말씀을 보면 막 좋아가지고 막 즐거워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아멘. 내가 아프리카에 갔더만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막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헌금할 시간이 없어. 여기 하고 그냥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예배가 재밌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니까 막 일어나서 아멘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가 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 것을 잡아요. 여기 보면 약속했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기르시거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돌아본다 이 말.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한 해 동안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실수하는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심판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게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각종 재앙과 기근과 질병으로 종말의 징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 침체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공급하시고 그분의 모든 보호하심을 항상 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좋지 않는 징조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어떤 일이 재앙과 각종 질병과 각종 어려움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라. 주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속량이 가까웠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속량입니까? 영이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제는 구원받는 시간이 있다. 우리의 몸.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죠. 우리 몸은 그대로잖아.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갈수록 어두울수록 세상이 점점 이제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해라. 중요한 것은
올 1월부터 12일까지, 물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만, 특별히 올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이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과 노화와 피로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에서 우리는 새 영역이 있죠.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위하여서 주님은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홍도, 우리의 몸도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에서 즐겁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설계할 때에, 자, 에덴 동산에 설계할 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충만한 창조를 누릴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창조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때는 질병과 고통이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죠.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너는 자유와 너는 건강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 그전이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원수라고 했어요. 예,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데 결과적으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죠. 불신한. 자,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몇 번 경고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죄의 결과 사망이었고 모든 저주가 인간에게 온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이 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어른이 해도 그들이 도덕적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죄의 본성으로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의의 본성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주님이 그런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만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 영은 이미 완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났지만 아직 몸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언제 어느 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따라합시다, 완전한 몸으로. 자, 그때는 질병과 죽음에 영향이 없는 몸으로, 할렐루야,
질병과 지금 고통스럽지만 완전한 몸이라는 것은 여기 그때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체로 변하게 하신다. 변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되고도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죠. 예, 이제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 몸의 구속. 그래서 그때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몸. 할렐루야. 그 몸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역으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몸으로 다시 변화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불완전 육신이지만 이때도 치유를 받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치유는 나에게 준 약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있는데, 자, 이 방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또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들. 자,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이 신령한 복을, 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나 이 원수들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연구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강조했냐면 생각이 통로가 되니까 몸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첫 번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막 맴도는데 그 40년을 주님이, 하나님이 뭘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 생각을 바꾸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생각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그렇죠.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이 사탄은 어떤 집에 갔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놈이 그 집에서 뭘 훔치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훔치겠죠. 가장 귀한 것. 그렇죠? 오늘 우리를 도둑질하는데 뭘 훔치겠어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붙들면 되는데 이 사탄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탄은 알아요. 이 말씀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줄 사탄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이 도둑질, 첫 번째 도둑질, 그 다음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부산에서 간증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내 속에 박힐 수 있도록, 꼽힐 수 있도록
듣고 24시간을 듣고 또 중요한 것은 메모해가지고 또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길가에 다니면서도 고백한다. 중요한 거는 내게 중요한 것 말입니다. 막 고백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보면은 이제 이야기해보면 아는 거지. 예, 이 말씀이 박히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훔치고 싶은 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훔치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자, 여기서 사탄이, 천국 말씀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걸 빼앗다. 자, 사탄이 언제 훔쳐갑니까? 깨달지 못할 때. 깨달지 못할 때. 따라합시다. 깨달지 못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원수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훔쳐가더라 이 말이에요. 깨달지 못할 때가 뭡니까? 여러분이 집중 안 할 때. 설교를 하는데 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뭘 할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집중을 해야지. 내어지적으로 집중해야. 그래서 듣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들을 때는 50% 깨달아. 두 번째 들을 때는 60% 깨달아. 세 번째 들을 때는 90%. 네 번째 들을 때는 100%. 치유학교도 한 번 하면 안 돼.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고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듣는다는 걸 두 번이나 간증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듣는 걸 두 번이나 간증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상한 데 돌리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사탄이 다 가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 탁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이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 가서 그런데 줘라. 그리고 집중하지 마. 이런 거. 그렇지, 집중하지 마. 그래서 예배 드리면 아이고 잘 들었다. 뭐가 하나도 없어. 다 뺏기고 났어. 예.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고통, 올 한 해도 말씀을 듣는데 우선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돌파와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구원은 치유도 있고 재정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돌파가 있다 이 말. 그러나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요. 그런데 깨달지 못할 때 팍 그냥 훔쳐가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주 그 아스팔트도 말이, 도로 포장도 말이, 그게 씨가 숨어지는데 아무리 단단해도 때로는 막 그 아스팔트를 뚫고 씨가 나와. 그 씨라는 생명의 능력은 대단해. 일반적인 씨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더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힐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힐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간증 들으면서 또 그분한테 하나님, 저렇게 막 심령에 박히도록 하니까 저번에 간증 삶, 79살 먹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해요. 79살 먹는데 몸이 얼마나 건강해. 옛날에는 약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딱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사탄은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깨달지 못할 때 팍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갔고 난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예, 저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에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장 23절 읽어봅시다.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에는 100배, 어떤 것에는 60, 어떤 것은.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임에. 할렐루야. 깨달을 때 박수가 나오고, 깨달을 때 그렇지 막 서서 춤을 추는 거예요. 깨달을 때.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때 결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고 듣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을 때. 따라합시다. 깨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땅이 되게 없어서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좋은 땅이 되는 거, 그때 결실하는 거. 결실한다는 것은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치유가 나타나고, 재정의 말씀은 그때 재정이 풀어지는 거, 우리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결실한다는,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 집중하고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는 말씀인데 60배,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해할 때 강력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결과. 깨달을 때 막 열매가 100배로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때 계속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내가 섭취하고, 그 섭취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찾아봅시다. 15절.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했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자, 고침을 받는 비결을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따라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침을 받는다.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아주 건강해지고 치유의 비결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비밀이죠. 자, 말씀을 우리가 역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받아들이는 방법은 첫째로 보면 귀를 통하여 들어가고, 따라합시다. 귀를 통하여 들어가고 눈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깊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귀를 통하여 들어가고, 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통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눈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눈으로. 말씀을 보는 거죠. 눈으로.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을수록 마음속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들을 때 마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겨질 때의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이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겨져야 된다. 마음이 심겨져.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듣고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보고 계속 마음에 심겨질 때, 따라합시다. 마음이 심겨질 때. 이번에 간증하는데 이대로 하더라고. 목사님 계속해서 듣고 또 중요한 걸 하고 마음이 심겨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목사님 한 번 듣고 안 돼요. 두 번 듣고 안 돼요. 그 말은 맞아요. 마음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팍 심겨지면 어떻습니까? 결실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해와 계시를 주는 곳이에요. 마음은, 그죠? 하나님의 계시와 이해를 주는 것. 그런데 여기에 딱 말씀이 심겨지면 계시가 풀어지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내게 고침 받을까 봐, 이 말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이해할 때에, 마음에 심겨질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방법, 마음에 심겨지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심겨질 때에 고침을 받을까 봐, 이렇게. 물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또 이렇게 손을 얹어 낫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정해놓은 방법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신선한 건강과 치유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계시가 마음으로부터 팍 심겨질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고침을 받을까 봐.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마음에 심겨질 때에 바로 치유와 신선한 건강으로,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을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말씀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고백문이 오늘 두 권 나왔는데, 아이고, 고백문이 잘 나와서 칼라로 완전 좀 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만 잘 진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다 사세요. 또 새로 1,000원이에요, 1,000원. 요즘 이 종이값이 많이 올랐대, 또 칼라로 하고. 그래서 멋지게 나왔으니까 이걸 또 전도를 하세요.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고의 선물. 여러분, 10,000원이죠. 10,000원, 1,000원이 아니라 이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사준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는 진짜 좋은 양식이잖아요. 요즘 식당에 하면 이제 점심시간 한 10,000원 한데,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밥이 영적과 육적인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이 팍 꼽혀져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으면 그렇죠. 아이고, 기억력이 없어져. 아이고, 나 기억력이 사라져. 잘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얻어하는 거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억력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가 들어와서 그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영혼의 일부가 됐는데, 우울증과 건망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 혼, 육 한 영역에만 어떻게 뭔가 잘못되면 몸도 영향을 미치죠. 다시 말해 마음이 굉장히 불안이 가득하다. 마음, 혼의 영역이죠. 마음이 불안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불안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또 한 영역, 우리 세 영역이 있는데 한 영역, 몸의 영역에서 질병이 일으키는 거죠. 두려움이 일으키는 거죠.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구속하신 그 사건 속에는 영도 혼도 몸도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하셨어요. 다시 말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생각이 나이가 많아도 더 생각을 더 정정하게 가진다, 이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노라. 그래서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건망증이 많아, 이래 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어. 그러므로 나는 날로 생각이 더 새로워져, 이렇게만.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세요. 자기가 자꾸 건망증이 많대, 자기 우울증이 많대, 다 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이 구속하셨는데, 그래서 더 새롭게 우리가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모든 것을 땡기고, 믿음은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믿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을 말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처럼 계속해서 보이는 것, 거인, 아이고 힘들어, 우리는 죽겠어, 우리는 배고파 죽겠어, 우리는 무너져, 나는 건망증이 심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돼. 자꾸 그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돼, 내 마음에. 그래야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신선한 건강을 얻고 또 치유를 얻고 또 하나는 바로 지혜를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는다. 그렇죠. 지혜를 얻는 것. 자,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 22절.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자, 아까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말씀을 듣는 방법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방법이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것을 얻는 자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먼저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눈을 통하여서 말씀이 더 깊이 심어됩니다. 따라합시다. 귀를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오고 눈을 통하여서 말씀이 더 깊이 스며든다. 눈을 통하여서 봄으로서 더 스며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 떠나지 말게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마태복음에 있는 방법과 똑같이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딱 들은 말씀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예를 들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 어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처럼 비유하죠. 여러분, 물이 철철철 흐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청정하고 마음껏 받으니까 바로 나는 그와 같다라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저 별과 같다라는 그림을 그린 것처럼 우리도 그림 어떻습니까? 나는 맨날 아픈 사람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막 뛰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뛰는 그림. 나는 누워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팍 뛰는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막 허리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치유사역 아프리카 가봤더만은요, 환자들이 다 누워 있어. 교육을 하는 거야. 3일 동안 교육하고 나서 목사님이 아까 탁 때리면 뛰어. 막 이 의자도 다 내버리고 실체도 내버리고 뛰어.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니까요, 낫지도 않았는데 뛰려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고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볼 때의 말씀이 막 스며드는 거죠. 더 깊이. 어디에? 내 마음에. 여러분이 좋지 않는 것을 학생들이 말입니다. 맨날 그거 뭡니까? 게임이라 해갖고 눈으로 보죠. 막 상상으로.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심겨지면 엉뚱한 거 잘못된 범죄를 하는 거죠. 이걸 역이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림을 그린다 이 말. 저는 그림을 그려요. 지난 이번에 제가 기도 제목을 줬죠. 우리가 멋있는 기도원으로 또 수양관으로 상상하는 거. 앞에는 잔대가 탁 있게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냇가에 흐르고 뒤에는 멋있는 나무가 있어. 그래서 멋있는 기도원을 제가 거기도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정말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정말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 여기가 안식처고 여기가 치유 장소고 여기가 회복 장소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주옵소서.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더 새겨지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심령에 심어지는 거예요.
심령에 심어지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 이 온 육체에 대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리 모든 게 건강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우울증 걸리고 절대 여러분이 어떠세요? 불면증 걸려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이제 귀로 들으면 그림을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그림이 마음에 막 심어드는 거예요. 마음에 꽂히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 대한 완전한 나의 계시로 바뀌는 거예요. 기록된 로가스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계시로 바뀌는 거예요. 심겨질 때 그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우리가 보낼 때 이런 지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보낼 때에 그렇게 심리할 때 실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와 지혜를 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달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열릴 때에 잠언서 3장 14절 15절 이런 축복이 열립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릴 때 시작.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 사모하는 모든 것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듣는 데 집중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는데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는 진주도 받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을 준다 이 말. 할렐루야. 더 가치가 있다 이 말. 그리고 16절 15절에 시작. 그녀의 지혜를 말한 그녀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녀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오는 것 장수, 건강이죠. 부, 공급이죠. 명예, 즐거운 평화. 근데 그녀의 오른손은 뭐 건강 장수.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 오른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 중요한 것을 말하죠. 건강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평안, 온전함, 살롬이죠. 살롬. 자, 바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것들은 무엇을 보고 왔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임재.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천벌 드릴 때 내가 무엇을 줄까 하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지혜를 얻고 나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1000번째 드릴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서 열왕기상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리라. 자, 지혜를 얻고 나서 첫 번째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뭐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가 그 앞에 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승리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함께 살아가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오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의식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권능과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행통함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건강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구속. 이제 그때는 육체의 구속이 될 때, 구원이 될 때 완전히 죽음과 질병과 상관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